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재판은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온갖 죄목을 붙여서 죽이기에 합당하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왜? 모든 행정권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가 로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요. 왜? 괜히 사람을 죽였다가는 여기 자기들의 권세, 죽일 권세가 없으니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처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자기들이 재판할 땐 신성모독, 인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바로 그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 무슨 신화적인 존재,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냥 기껏해야 아주 나쁘면 그냥 정신병자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야단쳐서 내보내면 돼요. 아니면 자꾸 그렇게 우기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 뭔가 거짓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유언비어 날조 그 정도로 벌 주면 됩니다. 빌라도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 말고 정말로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빌라도도 그냥 넘겨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다스리는 이가 자기 총독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다스리는 온전한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빌라도가 정말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완전한 대장이었으면 예수가 왔을 때 그냥 몇 대 때려서 보내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도요, 그 위에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누군가 가서 이르면 여기 빌라도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그냥 풀어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자기에게도 곤란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진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정치범이 되는 거죠. 정치범, 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뒤집겠다는 얘기고요. 뒤집겠다는 얘기는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방식이 분명해요. 그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형으로 처치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그래서 그냥 아주 흉악무도한 아주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다는 의미, 그 의미보다는 로마에 반역했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큰 정치범들을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는 십자가 위에 서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땅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로마가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삼은 곳마다 곳곳에 십자가가 섭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로마가 여기는 내 땅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까불면 다 죽어요. 까불면 죽는다, 여긴 내 땅이다 하고 갖다 박아놓는 것이 십자가, 어쩌면 로마는 그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으면서요, 여기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 민중들이, 여기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다는 것, 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쩌면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난 왕으로 온 거예요. 왕으로 와서 왕으로 죽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셔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말이 옳다라는 말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정치적인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여기 오늘 15장을 읽으면요, 그냥 정치적인 의미 말고요, 약간은 신학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그냥 15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와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당했고, 죽이는 방식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로만 안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부가적인 별 쓸데없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셔요. 적어도 3번 이상, 3번은 분명하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요, 마가복음은 설명하지 않으셔요. 앞에 한번 잘 보셔요. 9장, 11장 여러 군데 예수님이 내가 잡혀 죽을 거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세상의 관원들이 나를 죽일 거야,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맥락은 늘 그랬죠. 그리스도셔요, 내가 왕이에요, 하지만 내가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도 한 번도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재판에서도요, 아직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요,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그 의미를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지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있는 냄새, 아니면 53장의 그 배경이 여기 15장에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고요? 이렇게 보이죠. 오늘 이 15장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는 이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부산스럽습니다. 1절 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새벽에요, 사실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시간입니다. 그 새벽에 즉시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모든 공회를 다 불러 모아요. 새벽에 불러 모으니 아마 그 전날부터 이미 연통은 되어 있을 겁니다만 온 공회를 불러 모으려면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게 미안합니다. 뭔가 인천스럽다 그랬어야 되나요? 굉장히 부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박해서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이것도 약간 오바예요. 부산스럽습니다. 빌라도는 묻지만 빌라도에 묻는 질문 그 이후로도 대제사장들이 6절에 보면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시끌시끌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묻는 거죠. 너 할 말 없냐? 예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지 봐라. 부산하게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이 고소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시죠. 새벽부터 끌고 묻고 사람들 모으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고소하고 시끌시끌 와글와글, 꼭 개구리들이 우는 것처럼. 부산에게 미안합니다만 부산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또 6절서부터 보면요, 거기 명절을 당하면 사람을 놓아줘요. 사람을 놓아주는 일들인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대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화면처럼 보면 여기저기서 쑥덕쑥덕 충동질하는 모습들이 들리는 듯해요. 충동질하는 소리들, 그 다음에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온갖 외침들, 이 유대인의 왕은 어떡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더욱 악다구니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들. 1절부터 15절까지요 몽땅 소란함입니다. 몽땅 부산스러움입니다. 그것이 이 전체에 가득해요. 이 부산스럽고 소란스러운 이 재판장, 이 빌라도의 이 뜰 앞에서 여기에 온전하게 침묵과 조용히 계시는 분 한 분이 계셔요. 말은 한마디요, 내 말이 옳도다 라는 그 말만 해요. 빌라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단 말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는 협박도 없어요. 너희들을 향한 저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서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죽음 앞에 침묵하느니 그 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라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사야서, 그 예언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용히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를 압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군가 억울하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해요. 뭔가 구원자가 올 거예요. 인자가 올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올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는 고난받는 종이 오는데 누군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시를 그리고 이 예언을 기억합니다. 구원자가 오는데 그는 침묵하실 거예요. 침묵하며 털 깎는 양처럼 끌려갈 거예요. 잡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는 이가 계셔요. 마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이는 건요, 그 온갖 소란과 부산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 끌려가는 그 자리,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모든 동사들, 이 모든 표현들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압니다. 넘겨, 묶여, 끌려가느니. 죄 없지만 끌려가느니. 하지만 끌려가는 그 길에 조용하고 침묵하느니. 누구도 이렇게 침묵으로 이 죽음의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라는 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무죄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잡혀온 사람임을 알아요. 그냥 그 말 하면 됩니다. 빌라도는 벌써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런 거네. 요 자식들 나쁜 놈들이네. 까짓 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면요,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이 대제사장들 야단칠 수도 있어요. 빌라도는 그 양쪽 어디든지 뭐 별 상관없습니다. 조용히 시킬 수만 있으면, 자기의 권위만 확인해 주면 되고요, 로마의 황제 앞에 잘못 보이는 일만 없으면 돼요. 아마 예수님이 끝까지 싸우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면 빌라도의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온갖 증거는 서로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건 죽음에 상당하는 죄라고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이야기지 빌라도에게는 전혀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끌려 넘겨가지만 말하지 않느니. 마가복음이 지금 그리는 것,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읽는 본문 15장에도 그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여기 마가복음 15장을 읽는다면,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침묵임을 알아요. 이 죽음이 그 침묵을 닮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53장,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몽땅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거기 침묵으로 가는 사람, 침묵으로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이는 누구셔요?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질고를 당하고 그분이 고통을 받지만 그 모든 질고는 우리의 슬픔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15장 본문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채찍질, 찍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로 가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채찍에 맞으셔요. 그리고 찔림입니다. 상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 이 죽음이 뭔지 이사야서가 얘기하죠. 대신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가 징벌받은 거, 그거 하나님에게 맞는 거다. 아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거고 또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우리가 잘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어요. 대신 죽으신 그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요 여기 마가복음 15장에서 그대로 보여요. 이걸 피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바라바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하는 거죠. 바라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밀란을 일으켰고요, 밀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동기도 나쁘고요, 죽을 만한 당연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거역했으니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밀란 중에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이가 죽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살아나고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얘기는 다시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죽음이구나.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에다가 밝혀놓고 있진 않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써놨어요. 어쩌면 아직은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대속의 죽음, 죄 없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죽음, 죄 지은 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구원자, 그 고난받는 종의 죽음임을 마가복음 15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죽음은 그냥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구나. 이 죽음은 그냥 어쩌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그냥 깔려서 죽는 죽음이 아니구나요.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내용이에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침묵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이곳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눈길을 끌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흠모함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5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집중하기에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 나중으로 생각하는, 이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러고 우리는 그냥 선뜻 금방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다고 그러지만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눈길을 끌만한 게 있습니까?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영웅들이 대신 죽어갈 때요, 웅변합니다. 어쩐 뜨거운 말들을 남겨요. 여러분들 유시민 씨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시민 씨가 유명해진 건요, 항고 이유서라는 거예요. 학생 운동하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재판정에다가 항소하면서 이유서를 써요. 이건 뭐가 잘못됐는지 이유서를 쓰는데 저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항소 이유서가 굉장히 명문이었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기의 의견을 그렇게 뚜렷하게 멋지게 밝혀서 아마 그 이후로 유시민 씨가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정에서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재판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오히려 묻고 있죠. 거기서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설교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말씀을 쏟아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빌라도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대제사장까지 마음을 흔들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펼쳐진 거죠. 로마의 총독 앞에, 모든 대제사장들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민중들, 그 군중들 앞에, 무리들 앞에 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멋진 건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우린 나중에는 알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대답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다라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네가 왕이냐 하는 말에 네 말이 옳다라는 그 말 한마디요.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웅변도 화려함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 대신 아름다운 것과 풍채는 없지만 어떤 것도 숨겨지지는 않았어요. 몽땅 다 드러내십니다. 아름답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내셔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법정 이곳에서 침묵 가운데 서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셔요. 이 계시만 드러나 있죠. 거기에는 아무 뭐라 그러더라, 가느시가 없어요. 뭔가 포장하는 게 없어요. 어떤 포장? 미래에 대한 포장이 없어요. 과거에 대한 포장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왜? 내가 여태까지 이런 성공을 거두었어요. 내가 과거에 한 이런 대단한 일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뚝 잘라서 과거의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내가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고, 내가 부활할 거고, 내가 일어날 거고, 내가 다스릴 거고, 이 죽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웅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런 결과들이 앞에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런 일을 내가 했기에 내가 그리스도라고도 말하지 않으십니다. 몽땅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왕이다, 이 선포만 있어요. 오늘 이 선포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수수께끼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 거기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는 대답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은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의 결과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을 때 바로 그곳에서 분명하게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명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요, 어디입니까? 여기 온갖 소란들, 온갖 광기들, 그리고 폭력들, 거짓들, 그것들만 있는 곳이에요. 과거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미래의 어떤 소망도 아니고, 여기 소란스러움과 이 광기와 이 폭력, 이 자리, 그냥 뚝 잘라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현재에 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현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어요. 폭력이 지금 가득한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추문만이 가득해요. 연약한 것과 거짓과 그리고 온갖 난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구원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꿈꾸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가면 된대요. 아니면 과거에 교회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해왔어요 라고 자기를 정당화해요. 아니면 교회를 정당화합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 예수님을 보시면요,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앞날의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정당화하고 앞날의 모든 좋은 것들을 꿈꾸면서 뭔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현실을 이겨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과거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그냥 지금 여기 이 광기와 폭력의 그 자리, 그 현실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 미래를 아니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예전에 좋았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고 꽤나 좋은 거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위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 이 낮고 하찮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냥 영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에 다른 마취주사 없이, 미래에 대한 무슨 약속의 마취 없이,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마취 없이 지금 여기 추문으로 가득하고 깨져버린 이 삶을 그대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였어요. 절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절하라는 말에 절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온갖 이야기들 다 하죠.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능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현재, 바로 거기에 관한 이야기만이에요. 이 얘기는요, 이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요.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약속, 그거 약속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핍박과 그리고 폭력과 광기와 온갖 조롱과 멸시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며 그곳에 침묵으로 서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구원이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삶의 태도를 좀 다르게 만들어내요. 지금이 좋다고 핑계대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의 무엇으로 지금 현재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안정시키려고 온갖 약속들을 없는 약속마저 끌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무슨 과거의 것들이나 미래의 것 가져오지 않아요. 떨리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 그대로요. 추하고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요. 온갖 스캔들이 가득하고 온갖 추문이 가득하고 온갖 슬픔과 아픔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운 다른 기준들을 들이밀면서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 그 현재를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침묵과 고요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네 말이 옳다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그 계시를 듣습니다. 고요한 침묵으로 구원자는 거기 서 계셔요. 아무 미래나 과거의 정당화 없이 거기 서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 그 구원자 앞에 침묵과 그리고 담담함으로 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어떤 핑계, 어떤 안정을 얻으려는 거짓들, 아니면 그런 몸부림, 그런 것 없이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며 주 앞에 서는 것,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을 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면 뭐가 될 거다, 이전엔 이렇게 지었다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버리고 그냥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사람은 송강호였어요. 송강호 불사파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당화를 통해서 나를 피해가려는 시도예요. 예수님 피해가지 않으셔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고요한 침묵으로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는 모든 것들을 감내하실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그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으셔요. 이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것으로 위안 삼으려 하지 않으셔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으시려는 구원자가 서 계셔요. 그 침묵으로 그 모든 세상의 광기와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침묵으로 서 계신 이 앞에 우리도 침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관계와 폭력들, 그리고 무시와 조롱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거짓과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 흔들리는 것을 나를 안정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하지만 그 앞에 우리도 침묵으로 서서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으니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피로, 그리고 그 온갖 침으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로 얼룩진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정당화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들은 약속으로 미래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침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오늘 한 해 중에서 가장 깊은 밤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깊고 긴 밤은요, 예수님의 침묵, 그 앞에 우리도 고요한 침묵으로 서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들, 아니면 내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채로 그냥 그 십자가 그 앞에 서 계신, 침묵으로 세상의 모든 추한 것과 그 광기와 폭력과 허망한 것 앞에 서셔서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침묵으로
대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앞에 침묵으로 설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주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 앞에 우리도 침묵으로 서셔서 그 구원자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분명한 그 계시 앞에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그 어렵다는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밤에 배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압니다.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음,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소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떤 핑계나 내 삶에 대한 정당화, 어떤 이유도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말씀하시는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밤 서오니 모두가 다 그 음성, 그 계시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